7월 27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묵상에 대해서 열어라. 뭘 여느냐?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기억하자 해서 지난 시간에 열라. 무엇을 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성령님이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여느냐? 내가 한 구절의 말씀 앞에 앉음으로써 내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복잡합니다. 다양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말씀에다가 다양하고 복잡한 이 생각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영을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내 눈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요,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읽고 20번 아니라 220번, 200번이라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대로 들어가갖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내가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궁극적인 앉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 이것이 묵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말씀의 깊이, 넓이, 높이를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그 말씀의 뜻과 의미, 깊이, 높이, 넓이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으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한 생각이 집중하기 위해 마음에서 다른 모든 생각을 없애며 그 지절을 이루어 어루만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신부가 다이아몬드를 듯이 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채우라. 자, 열라, 초점을 맞춰라, 채우랍니다. 채움은 묵상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단어입니다.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열라, 초점을 맞춰라, 채우라, 묵상의 중심에는 말씀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열고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열매 주님 말씀을 열어주시옵소라고, 그리고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내 영을 이 말씀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채우지 않았다면, 말씀을 채우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찬양을 하지 않은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있어 가지고 왜 교회가 경건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저런 것을 묵인하느냐, 왜 교회가 저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최고봉에 앉아있던 어떤 목사님, 극동 방송 김장환 목사님, 온갖 정치에 줄 서다가 이제 꼬리가 밟힌 겁니다. 그런 간사한 자들이 교단 최위에 앉아 있으니 어떻게 교회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주에 내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내게 생활화 습관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비크리스찬일 때보다도 더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앉게 되었을 때 너는 알고도 하지 않았잖느냐가 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어겼던 거예요. 자범죄와 고범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나는 예수를 믿는,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짓는다면은 이거는 스스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릇 짐짓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개역 한글에 그릇 짐짓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릇 범하는 죄가 있고 짐짓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다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모르고 죄 짓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요 간단해요. 그래도 죄가 경미해요. 근데 알고도 짓는 죄, 고범죄, 그릇 짐짓 짓는 죄, 이거는 상태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계를 이렇게 한번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항상 존경을 받고 항상 리더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는 그들과 한 편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면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그 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평화롭고 이 자유분방하고 돈이면 정말 황제처럼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뭐 그런 걸 걱정하냐, 돈만 있으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반 세상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 안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계라고 하셨습니다. 시간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1878년 동안 나라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1878년 만에 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AD 70년이면 우리 사만시대 그 밑에요. 근데 그때에 없어졌던 나라, 우리 일본 36년 동안 일본 압박받을 때 우리나라가 만약에 거기서 불과 한 20년, 한 10몇 년만 더 일제가 우리를 정복했더라면, 우리가 우리 언어를 못 썼더라면은 우리 모든 문화가 언어가 박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878년 동안 문화, 언어, 관습, 이 모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됐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19세기 초, 20세기 초 이때 독립되기 전에 19세기 말 이럴 때에 이스라엘을 여행한 여행자들이, 유명한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그야말로 들쥐나 이런 들생물들이 가득하고 폐허가 된 것을 말했어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3차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이후로,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하마스와 이란과의, 이란이 성경에 무슨 나라로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하고의 전쟁, 이란이 하마스와 예멘지의 후티 반군, 레바논에 있는 그 반군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저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랬더라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전쟁, 그 성경의 에스겔서 37, 8, 9장을 읽어보시면은, 또 시편 83편을 읽어보시면은 그들이 연관된 전쟁들이 무엇이며 그들이 연관된 전쟁이 가져올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가 발생되어지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재난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 1990년 이후로부터 지진은 그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쟁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전쟁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와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크다고 중국이 거대하고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 그 손바닥만한 대만을 점령 못해요. 그러면서 마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바라라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저 군뱅입니다. 절대로 대만 침공 못합니다. 왜? 그 주변에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그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인도도 중국하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베트남은 물론이고 인도는 물론이고 파키스탄도 언제 배신하지 난 그것도 기대가 돼요. 왜? 지금까지 중국에 모든 무기를 다 사주고 쏘아왔잖아요. 근데 저들이 바보가 아니고 병신이 아닌 이상은 중국이 자기들에게 팔아먹은 모든 무기가 다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요, 평상시에는 자기네끼리 싸우다가 전쟁만 터지면 뭉쳐요. 결코 오늘날 같은 평화는 앞으로 중국이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시계예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 오심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알아야 되고 묵상을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잘나서 이 묵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동안 기독교 안에서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묵상을 왜 연습하지 않았을까? 왜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핵심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강의는 수없이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수없는 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묵상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눈이 뜨고 내 영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의지, 감정이 열리는지, 어디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내가 뭘 채워야 되는지. 묵상하면 기독교식인 우리의 문화나 관습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하라 그래요. 기독교적인 묵상은 절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오늘 지금 채운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까지 묵상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그냥 이제는 하도 들어서 이제는 그냥 내게는 저것이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간혹 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돈 가지고 가서 내 점을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집사든 목사님들 한 분이 생기면 교회가 막 갈라진다 그래요. 왜? 목사님은 그걸 못하는데 어떤 집사가 예언을 해버린다든지 병을 고친다는 이 신유 은사가 임해버리면은 성도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려버리니까 목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갈라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힘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거죠. 뭐 간단해요, 답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재를, 묵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싶은
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적힌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내가 하라 하는 기도도 하고 다 찬양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이유는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죠. 자, 그래서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군말을 너무 많이 했나? 자, 에베소서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 내 보석함에다가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자, 여기 19절 보세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것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앉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7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요셉이 19절에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의 과에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부영에 구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그런데 그 아비는 그 말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8절. 책이부터 안 떨어져가고. 자, 그래서 7장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니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마음에 감추었다 그래요. 뭔가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그걸 마음에 감췄다라고 표현해요. 자, 누가복음만 볼게요.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뭐 묵상을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마음에 지키어 마음에 담아두는 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것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0 몇 절입니까? 내게 풍성하게 주시라고. 내게 풍성하게 주시라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첫전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되새기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이란 마음에 간직해둔 말씀을 말씀하신 이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그것이 내가 외워져 있거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건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묵상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100번 읽고 1000번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영을 공부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가장 이렇게 우리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말했어요. 뭐? 말씀을 사용하고, 우리는 평상시에 대화할 때도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이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말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으로 말하는 해야만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몇 시간 앉아 대화해도 특히 여성들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말씀을 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헛소리입니다. 새가 지적인 거나 동물이 지적인 거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는 한마디는 그것이 나타나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한 진리나
이해하고픈 신비를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고 성령이 우리의 영에 그 의의와 능력을 보여주시리라고 믿는 것이다. 묵상은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란 캠벨 맥알파인이라는 분은 수용하는 자세를 성경의 한 구절 혹은 몇 구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속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하시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아주 겸허한 자세로 한 구절, 두 구절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속사람, 우리 영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하시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은 묵상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믿음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묵상해야만이 올바른 믿음이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커진다는 겁니다. 와, 내 믿음이 어떻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이 각 교회마다 몇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너무나 표리부동하게 집에서는 마누라를 두드려 패고 마누라를 매일 욕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엄청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정치인이 교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억수로 그럴듯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맨날 주차 봉사활동 했다잖아요. 근데 돈은 다 떼먹었어요. 세금도 떼먹었어요. 과연 그것이 그런 표리부동한 믿음이 믿음일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을까요? 묵상은 성령께서 그 진리와 의미를 보여주실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며 사색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속 사람에게 전한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묵상을 해야 내 영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이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내 영이 말씀을 먹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먹어야만이 생각하고 생각해야만이 묵상해야만이 이것이 내 영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묵상은 마음속에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런 묵상을 해야만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묵상은 책임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습니다. 책임질은 하나님이 소, 양, 사슴 같은 소, 양이나 사슴 같은 이 위가 4개인 동물들, 위가 4개인 이런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이 위가 4개인 소, 양, 사슴 같은 것들을 4개의 위를 주셔가지고 이게 책임질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책임줄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풀을 먹으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채워지면은 집에 이제 저녁 되면 소가 앉아갖고 계속 욱 해갖고 다시 씻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에서 씹어낸 걸 둘째 위장으로 보내고 또 둘째 있는 위에 있는 걸 욱 해갖고 씻고 또 셋째 위로 보내고 또 셋째 위에서 이걸 넷째 위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리바이브를 해서 완전히 소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한 8시간에서 한 12시간이 된대요. 이 하는 기간이, 되새김질 하는 시간이.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외우고 읽을 때 외워놨다가 그런 구절들을 찾으면은 그걸 묵상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고 이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묵상은 성경에서 시작되고 나는 받을 뿐이다.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곰곰이 생각하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간혹하시기도 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근데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동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은 성령에서 시작되고 나는 받을 뿐입니다. 그분이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맛보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묵상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간혹가다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다 말씀을 숙고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묻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자, 에레미야서 볼게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이렇게 겪고 있는 것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것이 우리가 단지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이게 우리가 이 구절도 보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이 깊은 뜻을 못 짚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더 풍성해집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만나를 먹고 짜다 맵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평하지 않았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냈을 뿐이죠. 그냥 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배부르고 그냥 살아났다고요. 이 만나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는 걸 먹으면 돼요. 이 말씀을 먹으면 돼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아멘, 네,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만나를 먹는 것과 똑같이 먹으니까 배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거기 고차원적인 생각, 고차원적인 방법, 고차원적인 어떤 기술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감사합니다, 배부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구장창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거. 에스겔서 2장과 3장 끝에 보면은 네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아멘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채우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입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단되고 그래서 묵상은 열고 초점을 맞추고 채우고 묵상할 때 이 세 가지 단어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감정, 영을 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것이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들은 음성을 그대로 지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 오심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